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가장 소망이 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태송환 목사님, 지난 한 해도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우리 영을 깨워주셨고, 올 한 해도 또 우리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또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첫 달, 또 첫 해, 이제 첫 달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구원을 체험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떠나 사명 감당하는 구원받은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도 1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끌려 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신 말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그 이후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어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삶을 살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생활하는 그 삶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의 삶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육신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배후의 마귀의 미혹을 받아 살고 결과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를 보면 175세를 사는 것 보면은 장수한 것이고 건강한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 그가 생활하는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 물질의 축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손길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만일 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녀의 축복을, 범사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던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구원받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이렇게 말씀 따라 복종하게 될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도 바치라 하면은 순종하고 이제 귀한 것을 바치는 신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그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가 거듭남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게 될 적에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끝장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범사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금년 한 해 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느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교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이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서로 나누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는데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 상품을 증명하는 표시가 있는데 정부에서 보증하는 표는 KS 마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이 마크가 많아가지고서는 요즘 신용을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생활은 이런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의 생활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교하는 영교가 예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거룩한 예배요 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이 죽으심을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게 될 적에 산 제물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바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옛사람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는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받아 생활하면은 그냥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틈새를 가지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면서 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더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바로 왕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남자는 가라, 짐승은 두고 가라, 아이는 두고 가라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왕에게 주어서 바로 왕이 사탄을 통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적에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성공적인 예배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와 닿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몸을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악한 사탄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드리게 될 적에 성도들이 신앙의 태도를 보면은 은혜가 충만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이런데 무언가 육체가 피곤하든지 무슨 마음의 근심이 있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서
마치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려지질 않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공급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게 된다면은 그들 앞에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생명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자라, 예배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공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앞길에 이끌어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신 뜻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적에 우리는 반드시 미혹받지 아니하고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제물되어 생활하게 될 적에 세상과 구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에는 좌편이 있고 우편이 있다 그래요. 좌파 우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 중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떠한 분이 말하기를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좌파 아니면 우파인데 하나님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활금 마지막 심판할 적에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좌편과 우편을 말씀해 주셔서 우편에는 반드시 하나님 편을 치고 좌편에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진정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악인의 편에 서면 안 되고 죄인의 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편에 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자가 아니면은 이런 길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 고수를 따라 산다 그래요. 자기 중심을 따라 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로 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풍습을 따라 살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함으로 새롭게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각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 다르다고 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도요, 부름받은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른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고 타국에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달란트는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고 지체는 각 지체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듯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하고 상급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주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루시길 원하여 각자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전반에 걸쳐서 다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문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 보면은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이 충만했는데 신앙하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알맹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그들에게서 없을 적에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난다고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있고, 나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베푸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우리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이 있을 적엔 사랑으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질 적에는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섬기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면서 제일 먼저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아니하고 육을 중심하고 형체를 중심하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원에 확신 있는 거,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의 삶 동안 잠시 받는 환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처음에는 젊고 건강하고 창창한 삶을 살았어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노쇠하게 되고, 노쇠하게 되면은 질병이 하나하나 쳐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실망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수록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내세를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겨냥하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가 끊어지면은 사람이 살다가 호흡이 끊어진 육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말씀은 우리에게 하셨으나 우리에게 임하는 약속의 말씀 이루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시온에 와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하시면서 기도하기를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적에 그들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을 줘요. 그랬을 적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특별히
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니네 백성들의 죄악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해도 요나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할 적에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적에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하는 삶 살고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생명 공급받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생활하게 될 적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한 은혜를 체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적에 기도하기를 우리들은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신앙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작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이켜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붙들림받고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한 해도 생활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리게 될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께 있사옵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어나가 생활하게 될 적에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잘못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축복 속에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중심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정재훈 목사님 위에 더욱더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본래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종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와 명철도 연표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정리하여서 책을 집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가정과 재단과 함께 모여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